4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어제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망각의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위해서 신명기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그려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어떤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몇 차례 이제 신명기 구조를 그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 구조를 암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원이 있고요. 에필로그가 있고 그 사이에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 회고이고요. 그리고 4장 44절에서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율법적 교훈 10계명 이해와 적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9장 30장은 미래적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8장이죠. 자, 28장인데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야, 이게 두 번째 설교잖아요. 이 부분,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이제 포함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뭐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제도 살펴봤었죠.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10계명 이해와 적용 부분을 다루고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28장 끝이잖아요. 자, 근데 어제 내용 기억나시죠? 27장과 28장에 보면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이 더 많다고 했죠?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순종할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상 저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제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주된 내용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런데 사실 이 저주 규정이 매우 셉니다. 정말 셉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잔인한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훈육관처럼 매우 세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65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28장 6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떨게 한대요. 그리고 눈을 쇠하게 하고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니신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망하게 하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 자, 그런데 자, 63절에 보겠습니다. 6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6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정신을 산란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망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인가?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며 멸하기를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과 에스겔 말씀은 상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틀 가운데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에스겔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겔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저주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실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최종 단계가 포로였는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에스겔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대략 연대로 본다면 BC 622년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탄생을 했다가 597년에 바벨론이 이제 2차 침공을 하거든요. 2차 침공 때 끌려갔다라고 역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나이를 대략 25살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5년 후인 592년, BC 592년에 30살의 나이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겠죠. 이 포로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소명을 받고요. 근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592년부터 586년까지 6년 정도 이 예루살렘 귀환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패망을 선포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왔잖아요. 어떻게든 본국으로 가고 싶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네 망할 거야. 너네 못 들어가. 야, 예루살렘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결국 망하고 말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586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하게 패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패망을 선포한 이후에 패망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끝맺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패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패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도 사실은 회복을 위한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를 선택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굉장히 무섭죠. 너네 책망할 거야. 보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복수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응이란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보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파카드란 단어는 윗사람의 못합니다. 윗사랑이 아니고 윗사람의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갚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주의하여 사랑으로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때로 혼내죠. 근데 왜 혼내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면서 혼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망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세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놔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함으로써 끝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결국에는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가 어떤 죄수를 처벌할 때 처벌로 끝나는 것은 사실 보복적 정의지만 처벌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교화되도록 돕는 것을 회복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하나님, 보응이라고 얘기했죠. 보응의 하나님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은 단순한 어떤 복수나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보는 것 안에는 케어잖아요. 케어하면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케어 안에는 채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채찍질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채찍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 안에는 채찍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림이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매우 적극적인 돌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적극적 돌봄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돌봄 안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채찍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채찍질 하실 때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위에 우리의 삶을 또 이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